그때쯤에 주말이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꼭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노트 한 권에다가 구구단을 다 써라라고. 다른 친구들은 막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하루 종일 방에서 구구단을 써야 했었지요. 참 그때는 힘들고 속상해서 울기도 했고요, 짜증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왜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친구들처럼 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왜 나를 방 안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할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시나 하는 등의 마음의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할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 숙제를 내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말하지? 뭐 등등의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러한 글을 발견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자막이 준비 안 됐나요? 믿음은,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제가 그런 말 가끔 드리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뭐 다 믿음의 사람 같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위기를 만나보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경험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죠.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려움보다 더 훨씬 강도가 높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1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 희망마저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건,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내가 당한 환난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살 희망이 없을 만큼 그러한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살 희망마저 잃어가고 죽음의 고비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거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지금은 브라운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탤런트 시네라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들들도 있고요, 아들, 딸,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딸들도 있어요. 함께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도 고통 중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왜 나는 이래요? 그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문제 나가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조금 다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희망을 잃어갈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조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저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 차원만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포기와 희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 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에 은혜 주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거라는 그 희망, 그것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 제가 몇 개월 전에 그저 인터넷에서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병든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해봤지만 결국에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나는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항상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아주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장담하는 거예요.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해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여기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나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뭐 넓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걱정이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이고요, 세계 전쟁이 난 현장 속에서도 걱정이고요, 걱정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은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내가 굶주려도 받고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헐벗어도 받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그거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좌절되지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려 보세요. 그게 계산대로 되나? 안 되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2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깨달은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앞서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과는 달라요. 그때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 오지 마을을 가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지에는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친척을 의지할 수 있고요, 거기 있으면 경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거기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물론 그 선교사님이니까 기도도 하셨겠죠, 말씀도 전했죠, 찬양도 드렸죠, 다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말도 통하지요, 길도 알지요, 모든 걸 다, 주변에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더래요. 근데 선교지에 딱 도착해 보니까 말도 통하지 않죠, 아는 사람도 없지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에 있는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시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면모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